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죠. 그의 형 베드로에 대해서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제자 베드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베드로는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애먹었던 것은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까, 어떤 이야기를 넣고 어떤 이야기를 뺄까가 굉장히 마지막에 고심을 많이 하고 오늘 단에 섰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여러 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 3일 저녁에 하는 것은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이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부르시는가, 그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 부족한 면들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만회되고 보충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안드레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아주 복받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제자로 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셨으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근심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됨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에 이 부담을 느끼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제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자로 완성돼서 완제품으로 딱 이 세상에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의 삶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겠지만 베드로도 여러 가지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주일날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지지난주죠, 우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이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인물을 살펴보셔도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요한복음 1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그 안드레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형을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시몬인데 앞으로는 게바라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번호로, 이 죄수들은 번호로 붙이잖아요. 그 장발장은 2, 4 뭐였어요?
2408 뭐 이렇게 나가는 번호였는데, 이 사람이 번호로 부르면 죄수가 되는데 이름을 부르면 인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이 게바라는 이 시몬을 만나시고 그 시몬의 이름을 너는 이제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 이 원래 이름이 무엇인가? 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시몬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필기도구 있으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시몬, 영어는 사이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자라고 하고요. 이거 게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바는 베드로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시몬이 게바 베드로가 되었는가? 뭐 쉽게 막 억지로 연결시켜서 말 잘 들으면 바위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게바 베드로 믿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난주에 이 안드레는 남자다움이다, 남성다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안드레의 남성다움이 뭐 막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안드레는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그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한 제자, 그 모습이 남성다운, 남자다운, 또 여성이라면 여성 제자라면 여성다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다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후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주님이 염두에 두면서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리 이름에는 단순히 그냥 그 이름이 이 그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를 포함하잖아요. 우리 한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자한자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름을 부여합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부모가 기대하는,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부모의 이 포텐셜, 아이가 가진 기대를 담아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나중에 커서 자라면서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장래의 그 가능성을 담아 그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게바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는, 예수님은 뭐 아마 부모님은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애로 커, 이 정도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시몬을 만나고 나서 너는 이제 바위다, 베드로다, 페트라, 이 반석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믿음에 있어서 이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런 기대를 담아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시고 그 큰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 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번 주에 오시고 또 주일날 뵙고 수요일날 뵙고 또 다음 주 주일날 또 뵐 텐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보세요? 다 속으로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뭐 늘 하던 게 그렇지, 이런 혹시 그런 기대를 갖고 보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볼 때, 우리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믿음 안에서 커 나갈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달려갈 길로 더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요. 또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주었는데 이 4장 19절에서 20절 그 쓰여진 것을 보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이다, 베드로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후에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특별한 사명을 한 가지 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는 12를 택하시사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한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특별히 사도다, 예수님의 사도다, 제자를 넘어서 사도, 아포스톨이라는 그런 이 사도라는 명칭을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보다 조금 더 좁힌 의미로 이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명의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삶, 또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또 아주 어떤 신적인 권위,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보니까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거기 4번에다가 써놨는데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길은 희생과 순종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아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6장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이유는 아주 예수께서 오는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을 잘 고치시고 또 그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따르는데 이제 6장 후반부로 가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66장에 가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 따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배도 고프고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또 가족에게도 또 여러 가지 핀장도 받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예수 따르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구나라고 여기면서 하나 둘씩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났을 때도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준비가 됐어요. 어떤 준비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는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닌 채 예수를 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부터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짧게는 뭐 5년, 길게는 50년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성격과 예수님 믿고 나서의 성격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혹시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들 가족 오랫동안 여러분들 보아왔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변화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 갑자기 성격이나 모든 것이 확 바뀌어서
완전히 다 그냥 거룩해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과 떨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성격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더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성숙해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받은 즉시 거룩해지거나 부름받은 즉시 완전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가 가진 시몬이었을 때의 성격 그대로 그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처음에 이 제자 되었을 때 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그 5번 이하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럼 제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새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물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녘에 배에 딱 오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이 어부에게, 직업인 어부에게,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목수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내 직업에 전문성이 있는데 그것도 뭐 이 어업에 같이 종사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수였던 예수께서 이렇게 배에 올라와서 저기다가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5장 5절에 그렇게 하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5장 8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변화되는, 그 베드로가 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 사건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한 번 또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같이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그런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베드로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리를 걷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 나도 물 위에 뛰어서 걷고 싶어요,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와, 예수님 멋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나갔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 무리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청하고, 주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무리를 걷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이 14장 28절에 29절이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빠진 예수님, 그때 14장 30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른 도움을 청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에 걸어오니까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하고 뛰어들어가고, 또 물 위에 뛰어들어갔는데 파도 치는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는데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아뢰는, 예수에게 아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뭐 병은 알리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픈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영적인 아픔 또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또 신앙생활의 아주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앓지 마세요. 혼자서 앓고 혼자서 씨름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했다가는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3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이 베드로가 도와달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뭘 배웠겠어요? 베드로는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책 보고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타일이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도움을 필요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인해 내가 힘든 일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즉시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이 많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바다에 빠져, 예수님이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빠졌는데, 근데도 우리 주님은 그를 내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체험하고 배우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과 이런 긴밀한 교제를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은 성자 그리스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졸린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답이 되는 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간증은 얼마나 체험적이고 생생하고 생명력 있는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런 간증,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런 또 하나 베드로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하나 둘씩 예수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오늘 6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 아까 6장 그 2절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막 예수님 정말 메시아 아니세요? 막 그러고 환호하고 박수하고 예수님의 병 고칠 때마다 막 큰 박수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구름대 같이 왔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밀물 빠지듯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12 제자에게 이렇게 묻으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들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이 베드로가 또 나서죠. 얼마나 잘 나서는 제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딱 조용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68절부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2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 아마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기쁘셨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조금 깊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누가 주를 따르겠다, 이 주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약간 좀 심리적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라고 대답했을까? 나는 아니라 왜 우리라고 대답했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우리라는 이 대답을 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종의 이 제자 공동체, 우리 12명이라는 제자를 불러주신 이 하나의 인간적인 의리 차원에서 의리남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미 다 떠났지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우리는 12명은 절대로 의리상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좀 생각해 보면 그 바로 앞에 6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영생의 말씀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우리라고 대답하는 것, 베드로가 12명의 마음을 다 알았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서에서 이 12명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베드로 자신도 곧 있으면 십자가 사건 앞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혈기, 또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교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인간적인 의리로서 예수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잘 아는 그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이렇게 물었자 엘리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이제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라 라는 천국의 열쇠,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데,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것, 또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대요.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는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의리, 충정으로 주님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항변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마태복음 16장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섰고 막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조차도 사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자기 반성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기 반성을 하는 능력 어디에 비춰보냐?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늘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영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내 경험과 내 아집,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라는 질문을 말씀 속에서 늘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고난받고 죽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말고 7번 있네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누가복음 22장 22절 7번을 우리 건너뛰었네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너는 베드로를 가리켜요. 예수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신적인 예지력으로 베드로도 똑같이 이미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해도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제자인 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려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을 청산유수로 하고 기도할 때 뭐 청산유수로 기도하고 뭐 아주 그냥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뭐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근데 베드로를 보면 말 잘해서 좋은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을 잘해서 좋은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 잘 들어서, 아까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몬은 아주 잘 들어서 좋은 신앙인이 됐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처음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좌충우돌형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 잘 듣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시고 또 실제로 십자가 처형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4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 다음에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했다. 이 성경에 이 발가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럴 정도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도망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도 도망했다는 거예요, 안 도망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도 도망했어요. 다 진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다 튀었어요. 어디로 튀었는지 다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장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닐까. 베드로에게 이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도망갔어요. 로마군이 예수를 잡으러 오자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의리남 의리남이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또 걸려가지고 몰래 따라갔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그 길을 몰래 따라갔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엉엉 울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눈이 마주친 이 이후로 이 새벽마다 첫 닭이 울면 늘 일어나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첫 닭이 울 때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보가 되었고 그의 눈에는 늘 눈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16세기 이 화가 가운데 16세기 후반의 작품인데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 베드로의 눈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잘 눈물이 보이시나요? 그 확대한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얼굴 그 다음 그림. 조금 더 얼굴을 확대한 그림이 그 다음 하나 보내드렸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요거보다 얼굴을 이렇게 좀 얼굴만 하나 확대한 그림이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베드로의 눈을 한번 좀 보세요. 굉장히 좀 그렁그렁하고 눈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마 이 교회 전승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시작했고,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오순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그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이 이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 후에 조금씩 변화하는 그 삶이 이제 그 한 단계 그 믿음이 더 변화되어서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38절 사도행전 38절 2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 때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죠. 3,000명이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 말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남긴 서신,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정말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맞나 할 정도로 그의 삶이 또 그의 언어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제가 몇 가지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순종한다, 이 잘 듣는 사람, 시몬에게 있었던 성품이죠. 그리고 이 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고난 당하고 또 시련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후서 1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바울이 뭐 12가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타나는 이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이 어떤 주석자들은 하나하나씩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모든 덕들이 하나로 조금씩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모든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그의 삶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이 절제의 인내를, 이 인내라는 구절을 볼 때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요? 베드로는 이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 또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하나 꾸물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늘 돌직구만 날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절제를 배우고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75세 때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7년경에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자리에 로마 가톨릭 교회 성 베드로 성당이 바티칸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베드로가 사망할 때, 순교 당할 때 베드로가 한 가지 로마에게 자기를 죽이는 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탄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죠. 이 16세기 또 이 화가 가운데 루카 조지다노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순교 제목이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작품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 세우는 장면, 이 막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죠.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룰 내용들이 많은데 이 베드로의 중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몇 가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내게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 미리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셔도 안 들리고 못 듣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의 뜻, 구원의 계획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꾸중받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정말 신앙인,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베드로가 찬양을 하면 이런 찬양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그런 긴박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내 삶에 곤곤과 어려움, 힘든 일 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구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물에 빠질 때 실족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그를 온전한 제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고 빚으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믿음의 성장의 축복, 함께 하심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내 경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연약하고 또 부족한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시고 다시 제자로 반석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던 우리 주님의 자비로움 의지하고 그 사랑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한 베드로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